반갑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순장가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기둥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기둥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랑 충만한 순장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며 분가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두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지혜를 하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순장의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로 세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물론 뭐 인간으로, 인격으로는 사실 다 그 동등하고 다 소중하지만 질서상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보고 또 축복을 해주듯이 순장과 순원은 주 안에서는 다 동등하고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을 이 중에서 특별히 뽑으신 거죠. 그래서 뽑으셨다는 것은 그냥 뽑으셔서 고된 일을 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고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은 그 위치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내가 순장해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을 잘 영적으로 보듬을 수 있고 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순원들을 바라볼 때 이 첫 번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는 거 아시죠? 100% 공만 있고 100% 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다 따져보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요 차이지 모든 사람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을 바라볼 것이냐 과를 바라볼 것이냐인데 우리가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공을 크게 봐주셔야 됩니다. 설사 과가 많다 하더라도 90이 과고 10이 공, 이 정도 되면 사실 참 인간으로서 참 힘들죠. 이렇게 상대하는 게 힘들죠. 과가 90이면. 그러나 순장님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9대 1이라 하더라도 그 1의 공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녀를 향한 맹목적인 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문제야 어머니를 어머니가 오셔도 자기 자녀를 문제학 하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요 하고 저쪽 아이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맹목적이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것이 있습니다. 낙인이 찍힌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 심성은 원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두둔해 주는 것이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은 순원들의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공과 과 중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과를 지적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친가족 이상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관계가 안 되셨을 때는 과를 지적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또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지적하기 전에 공을 크게 보시고 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해님과 바람 동화 이야기 아시죠? 누가 힘이 센지 겨뤘는데 누가 이기죠? 막 찬바람 쌩쌩 부은 바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바람이 이길 것 같은데 바람이 집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해님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수단들을 그렇게 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순장님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찬양
충성하라 죽도록. 이게 참 그 레디컬한 과격한 찬송 가사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충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화처럼 여기십니다.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시되 어느 정도 적당히 충성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목숨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맡으신 그 사랑방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순원들은 순장님들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옳은 말 하면 저 사람은 고쳐질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원들이 순장님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순장님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순장님들의 살아가시는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순장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 순원들이 순장님들의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이실 겁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 설교로 사람이 바뀔 거라고 바뀌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설교 때문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바뀐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아마 보시고 바뀌시는 분은 있어도 제가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하고 이래서 바뀌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일 때 우리 순원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항상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순장님들을 보시고 아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세만 돼 있으면 사실은 90% 이상 다 순장님으로서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것이죠.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시다면 사실은 그걸로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항상 이제 좀 표정도 밝게 하시고 좀 에너지가 좀 느껴지도록 그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김진석 집사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오늘 오후에 우리 집사님을 이 뒤에 뒷마당에서 이렇게 뵀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막 쓰다 와가지고 계속 그걸 몰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반갑게 막 인사한다고 했는데 집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으셨냐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그 리더는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자. 순장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축복하라. 공과 공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순장을 하나님께서 진귀한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자, 우리 1강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 이제 바로 나오시네요.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소그룹에 달려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렇죠. 소그룹에 달려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기둥, 누가요? 순장이에요. 순장이 교회의 건강이 소그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순장은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장의 길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복된 길입니다. 이 1강의 주요 내용입니다. 소그룹 리더의 비전 3가지. 네. 우리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이요? 건강한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분가하는 사랑방으로 만들 것이다. 요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2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소그룹 리더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일까요? 네, 2강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소그룹 리더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답은 저 답지에 다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매일 기도라고 써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소그룹 리더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셔야 되고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힘을 순원들에게 알려주시고 항상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이 사랑방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네, 욥기 말씀은 반복 안 해도 아시죠? 욥기 말씀. 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아픔을 걷어가시고 배나 축복을 해주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언제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기도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은 매일 빼놓지 말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장. 네, 3강의 주요 내용입니다. 80에서 90%의 사람은 무엇으로 교회 방문을 합니까? 네, 초청.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초대하면 새 생명은 오고 초대하지 않으면 새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초대를 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대할 때의 적기가 있는데 영혼의 때라고 적어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새로운 동네나 도시로 이주했을 때, 새 직장이나 새 학교로 옮겼을 때, 이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가 적기입니다. 사실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청을 했는데 거절해요. 그거를 나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를 거절했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막 관계 끊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 다시 초청하시면 됩니다. 자, 4강의 주요 내용입니다. 무엇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접촉의 원리입니다. 접촉. 그 사랑방 모임이 있기 전날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내일 몇 시에 모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화 한 통은 순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이고 뭐 때 되니까 또 전화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순원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관심 있구나. 내가 나오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겠네? 뭐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순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을 그 전날에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안부 물으시고 내일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몇 시에 있는 거 어디서 모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 이 접촉의 원리. 접촉을 하면 그 다음 날 출석률이 상승하고 또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양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리더의 이제 5번째 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그룹 모임을 답이 다 저기 다 안에 있어요. 그룹 모임을 준비하라. 그룹 모임을 준비하라입니다. 어떤 순자님들은 내일 모임이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등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아무 준비 없이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설교를 하러 올라간 목사와 똑같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은 사랑방 나눔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준비는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우선 준비를 하면은 스스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끌면 되겠지라고 자신감을 갖고 사랑방에 들어가는 것과 사랑방이 어떻게 될는지 막 자신 없어 하면서 들어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신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일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을 때 순원들이 순장님들을 신뢰합니다. 순원들이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원들 입장에서는 순장도 긴장을 하지만 사랑방청 모이면 순원들도 긴장하거든요. 썰렁하면 어떡하지? 이 시간 막 힘들면 어떡하지?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장님들이 잘 매끄럽게 그 시간을 잘 이끌어 주시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진짜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도 참석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를 초청하는데도 부담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준비가 바로 사랑방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자님들이 사랑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데 할애했느냐를 보고 순원들은 사랑방 모임의 시간의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순자님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 사랑방이 굉장히 소중한 거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와서 대충 하면 사랑방 모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 사랑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준비하는데 좀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에너지를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30분 준비를 하셨다면 순원들은 30분 가치의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하지만 순장님들이 2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 하면 순원들은 2시간짜리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리더가 모임을 준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면 멤버들도 모임 참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자님들의 준비 시간이 사랑방 그룹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린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린다. 한 번 더요. 준비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그룹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을 우리가 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성공 비결. 다시 한번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성공 비결입니다. 미래의 성공은 언제나 과거의 준비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래의 성공은 언제나 과거의 준비에 따른 결과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성공의 열매가 맺히고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 자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방에 나가시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나에게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 죄가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랑방을 인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이고 또 돌아왔네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은 정말 인도하는 자에게도 곤욕이고 또 참석하는 자에게도 곤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자님들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는가?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되면 안 됩니다. 들으면 반드시 적용점을 한 가지 찾으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설교 말씀도 들으실 때 그냥 설교 좋았더라 하고 딱 끝나면 안 되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셔서 그것이 한 가지가 돼도 되고 두 가지가 돼도 되니까 반드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것을 나중에 사랑방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드릴 때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는가. 제가 오늘 금요 성소기도회의 설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할 텐데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가 있으면 바로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막 관계가 막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 순원들을 이끌어 가시지 못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 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모임을 세울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참 중요한데요. 뭐 깨끗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면 참 좋은데 어디서 이제 모이실지 한번 잘 물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에 이제 공간들이 참 많으면 이렇게 3, 3, 5 모이면 참 좋겠는데 이제 잘 모일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들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의 공간을 좀 찾으셔서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댁에서 가정 방문을 해서 모이셔도 되고 그래서 진지한 얘기가 오갔을 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용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실 수가 있으면 요즘 핸드폰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모임 시간 전에는 핸드폰 잔잔한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간식. 사람들은 이제 커피나 쿠키가 있을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가 처음부터 막 무르익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간 좀 썰렁할 것 같으면 이제 하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식 같은 것을 준비하시되 순장님들께서 다 준비를 하시기가 힘들면 이제 돌아가면서 간식 당번을 정하셔서 간식을 좀 준비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 3나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나눔. 처음에 이제 모이시면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죠. 3, 3, 5 이렇게 모이시면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처음 앉자마자 심각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느냐,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었느냐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시간입니다. 어색하다고 말씀을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순장님들께서 어색하다고 나 혼자 막 단독 드리블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시고 기회를 동등하게 주셔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죠. 건강은 어떠신지, 뭐 운동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소소한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를 또 알아보는 것이죠. 어릴 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느냐,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느냐, 뭐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셨느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벌써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됐는지, 나오시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언제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셨는지, 이렇게 좀 깊은 질문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격려의 시간인데요.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된 다음에 정기적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뭐 칭찬 릴레이를 하셔도 되고, 섭섭한 거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얘기해봐, 나 괜찮아 하고 했는데 진짜 섭섭한 거 얘기하면 정말 마음 상하는 경우 있으니까, 사랑방에서는 섭섭한 얘기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설사 격려하는 시간이니까 의뢰하는 것이지, 의뢰이 만든 시간일지언정 그 시간에 격려를 받으면 사람은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칭찬 릴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칭찬, 누가 누구 칭찬하고 또 누가 누구 칭찬하는데, 뭐 때가 됐으니까 나를 칭찬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칭찬을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서로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점, 감사한 점, 이런 것을 나누셔야 되는데, 이러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더 깊이 들어가기. 자신의 가장 큰 고통과 실패까지도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언제 제일 고통스러웠는지, 어떤 인생의 위기를, 풍파를 거치셨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시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순자님들이 먼저 마음에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내 거를 열어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드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순자님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오픈해 가시면서 좀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네,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찬양 한 2곡 정도 준비하셔서 찬양을 가볍게 이제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분위기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 2곡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다가 우리 뭐 찬양 한 곡 할까요? 해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시고 이제 말씀 나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꼭 경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찬양을 마치고 이제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럼 사람들 마음이 다 다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면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되, 또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나는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오기 싫고 이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좀 글을 적어와서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글을 적어와서 우리 이렇게 부담 안 가게 기도문을 낭독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낭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준비해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사랑방 미션을 하나씩 뭐 숙제처럼 과제처럼 기분 좋은 과제를 한 번씩 내주시는 것도 좋죠. 하나님께 이번 주에 감사한 이유 5가지, 뭐 배우자에게 감사한 이유 5가지, 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나눕시다 해서 찬양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우리 나눔 지난번에 나누기로 했던 내용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하면 벌써 한 바퀴 쑥 돌면 이야기 말문이 또 트이죠.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준비하셔야 될 것이 이제 말씀 나눔인데요. 우리는 이제 설교 나눔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 주에 사랑방 나눔지가 이제 나갈 텐데,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서로서로 이게 나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누시느냐? 깨달음. 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이제 본문을 나름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 본문 말씀 중에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더라.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것이 좀 내 삶에 참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런 깨달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적용의 어려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자 훈련을 할 때나 큐티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렵고 교육생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 예. 우리는 보통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고 적용할 때 적용을 너무 뜬구름 잡듯이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 이 적용점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제가 지난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사랑하면서 살 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적용을 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적용할 때 뜬구름 적용을 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 너무 멋있지만 막연한 적용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게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리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 부부의 날이 있는 주간에 아내를 사랑하리. 이렇게 여기서 적용점 멈추면 안 되고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일주일에 2번을 하겠다. 뭐 방청소, 화장실 청소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큐티를 하든지 적용점을 찾을 때는 약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리. 이것도 막연하죠. 어떻게 섬길 건데요? 남편을 잘 섬기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축복의 말을 하겠다.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출근할 때 격려의 말을 하겠다. 축복의 말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의 사랑방 모임은 결국은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셨을 때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뭐 2가지씩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기도회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랑방을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건강한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가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 그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와 상관없어. 교회 방침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동떨어진 사랑방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랑방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5번째,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순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또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자,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친목 활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교 활동을 할 것입니다. 계속 뭐 실내에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만 하고 뭐 설교 나눔, 말씀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뭐 어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등산 한번 갑시다. 이걸로 뭐 대체하셔도 돼요. 한 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가셔도 되고 어디 가까운 나들이를 가셔도 되고 걷기 코스를 가셔도 되고 뭐 카페를 가셔서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순원들과 결정을 하시되 요것은 되도록이면 그 순장님께서 지도를 하시되 부순장님과 또 순원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도록 부순장님과 순원들이 하고 싶으신 것 위임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을
마지막에 독려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1, 2분 정도는 할애하셔서 교회에서 하는 각종 훈련 활동들, 이제 아직 우리 강북성산교회에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혼자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이 만들지 못했지만, 뭐 지금 있는 주일 오후 베스트 교육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갑시다. 라든지 다 함께 금요성소 기도회 갑시다.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같이 사랑방언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혼자 듣지 마시고 우리 사랑방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사랑방을 하실 때 뭐든지 같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인데요. 각 부분을 시작하고 마칠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막 딱딱 끊어서 지금부터는 말씀 나눔, 지금부터는 기도회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마무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 시간에 약속 시간보다 뭐 오늘은 너무 내 컨디션이 좋다고 해요. 순자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뭐 1시간 해야 될 거면 2시간 하시고 3시간 하시고 이러시면은 안 되고요. 질리니까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셔서 마무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 나눔 시 순자님들께서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순자님들께서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순자님들이. 그래서 막 설교하시듯이 막 가르치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티 안 나게 겸손하게 나도 그 이런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순장을 세우라인데 우리는 벌써 세워져 있잖아요. 이 세우라는 것은 부순장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라는 거예요. 부순장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막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뭐 중보기도는 이번 주 기도회는 우리 부순장님께서 한번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될 것을 부순장님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순장님도 언제까지 부순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분가하면 바로 순장님으로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순장님을 도와서 순원들을 섬기고 사랑방을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부순장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부순장님들도 모임 시 소극적인 면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한 조력자가 참된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순장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순장님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조력한다. 최고의 조력자가 된다. 이분은 아마 최고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순장님을 세우는 것에 좀 인색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겸손한 조력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순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년 동안 내가 순장님들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마음으로 세우시고, 또 순장님들도 부순장님들을 세우시고 같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순장님도 혼자 단독 드리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축구 선수는 결국은 주위에 있는 선수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혼자 단독 드리블 하면 공을 결국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고 결국 강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량을 높여서 같이 패스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이 서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순장이 아름다운 사랑방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방
순장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된 순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방원들이 편하게 와서 마음을 열고 또 삶을 나누고 우리 신앙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사랑방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한 사랑방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또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필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방, 아름다운 사랑방 만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순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방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자님들 한 분 한 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또 복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은사를 채워주셔서 은혜 아버지 담대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충분히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는 아버지 놀라운 우리 순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순자님들이 맡은 사랑방 아버지 결국은 건강한 사랑방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랑방 되게 하시고 또 분가하는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기둥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순자님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이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라는 아버지의 칭찬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순장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셔서 순장으로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부족한 은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순원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는 이 칭찬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순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금요 성소기도에 참석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 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